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종말의 징조를 보고 주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말의 때에 출현하게 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첫째,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최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귀하게 모시고 섬겼던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그분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그날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와 형벌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선포했던 말씀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위대한 현상, 그 현상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평소에도 많이 읽어두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실로 놀라운 천체의 대변화를 수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체의 대이변과 더불어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휩싸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껏 미혹했던 이 악한 영들이 드디어 유황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며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하늘과 천체의 현상이 있은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는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시 알아차리고 또 무섭게 즉시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반될 분명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와는 비교되지 않게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자격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살아생전 그분을 믿지 않고 배쳐가며 복음 전도자들을 비웃던 모든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요. 이것은 택한 자들을 빠짐없이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고 또 장래의 위험과 죽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 주어진 인생을 허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좇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소비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분별에 관한 교훈과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고대했다는 찬송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계절이 변하여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도 맺는데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연하여지기 시작하고 잎이 커지기 시작하여 열매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든 것은 그 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런 그런 뜻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돋아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가 역사상에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끝, 즉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여름, 즉 끝이 가까이 이른 것처럼 심판자가 그 심판대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재림과 환란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운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의 성취를 강조하셨습니다. 34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된 환란들과 징조들이 모두 다 성취될 때는 언제인지 모르나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당연히 재림 전에 일어날 환란들과 징조들을 모두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이 세대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환란에 관련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므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임박성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 종말의 임박성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재림과 관련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35절도 같이 보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천지와 자신의 말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여 비교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재림 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대사건들 및 징조들은 천지가 궤벽한다 해도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즉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36절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종파들은 예수 재림 일시를 못 박아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AD 999년 유럽에도 19세기 미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도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았나요? 지금껏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도 다 헛될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바른 진리의 종교가 아니구나 하고 뛰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2년 한국에서도 이장님이 이끌던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모두 비성경적인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한다든지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의 시점은 비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가 닥쳐 멸망당할 때까지는 닥칠 일을 모르고 있던 노아 당시의 때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급작스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를 가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일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나날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종말의 심판자가 우리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 하십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은요,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이 말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두 동사 모두 수동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버리는 것의 고난은 누구일까요? 전적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이 말씀도 모든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주로 곡식을 갈았다는 것은 방앗간 안에서 여성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면서 생업을 내팽개치고 집단 생활에 빠져드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교훈합니다.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발표할 때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갔고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던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잊고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러나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때가 가장 확실한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좀 힘드시죠? 피곤하니까. 셋째 봅니다. 성도의 영적 각성과 충성스러운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 명하십니다. 단지 심판의 날을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관심과 나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그날을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는 뭐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렇게 살아라, 깨어 있으라 하고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올 것을 알아 예비하고 깨어있는 집주인처럼 우리도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적은 깊은 밤을 선택하여 그중 어느 한 시점에 타인의 집을 침입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한 시점에 재림의 심판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도적의 침입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도 재림의 심판주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리라도 역시 현재 시제예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매우 긴박한 일이며 그래서 항상 현재성을 가짐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지요.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45절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지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을 맡아 여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되기를 권면하시며 그런 자가 주의 재림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그 종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완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영예를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 여기며 종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탕한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는 최후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일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회가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과거로 되돌려 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면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자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거듭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생각지 않을 때 오실 때이니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처럼 그때를 알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언제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그들이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고 그들이 맞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고 때로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겠지만 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언제든지 항상 오늘을 주님 오실 날로 알고 깨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